인류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런 거창한 인물들 많고 우리 부모님만큼 위대한 분들이 있을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살과 피를 제공해 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살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또 부모에 대한 효 이런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본적인 소양이고 믿음이고 도덕이고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유래를 보면 사실은 어버이날의 의미가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어버이 주일의 시작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웹스터란 작은 시골 마을에 자비스란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26년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친딸도 있었습니다. 친딸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딸처럼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교회에서 크게 급료를 받지도 않았지만 정성껏 보살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이 여인이 병을 얻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26년 동안 자신의 몸은 전혀 돌보지 않고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만 자리에서 몸져 눕게 됩니다. 아이들은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끝내 회복하지를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자리가 너무 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스의 일주기 추모식 날이 마련되었는데 추모식 날 이 식순에 따라서 친딸인 안나가 대중 앞에서 평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말씀들을 들려주고 나서 그 하얀 카네이션을 어머니의 무덤 앞에 얹어 놓습니다. 그 카네이션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집들에 키우시던 꽃이었어요. 이 감동스러운 얘기가 이제 미국 곳곳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기로 해서 시작되는 어머니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지지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미국에도 험난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어머니 정신이 살아있어서 어머니들이 참 지혜와 용기로 가정을 바로 붙잡았고 이끌어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큰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1914년에 미국 국회가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어머니의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살아계시든 죽었든 간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미국은 그렇게 어머니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분은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깊이 생각하는 날이 사실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날 어떻게 하느냐?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어머니께 달아드리고 하얀 카네이션은 모두가 무덤 찾아가서 무덤 앞에 얹어놓는 의미 있는 날이 사실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의 유래입니다.
우리나라 어버이날은 사실은 1956년에 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입니다. 1930년에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머니날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구세군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생겨요. 생겼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니까 기독교는 싹 빼버리고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1956년에 5월 8일로 나라적으로 어머니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73년도가 돼가지고 아버지들이 우리는 뭐냐? 그래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 이렇게 제정이 된 거죠. 어버이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간에 이날은 누구예요? 부모님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는 뭐 제삿날이 되면 부모님 생각한다. 그런 귀신 생각한다.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거 아니고 어버이줄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살아계셨던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도덕의 근본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시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함에 아버지보다 더함이 없고 의지함에 어머니보다 더함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평생을 외롭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생이 슬프다. 이게 시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후회스러운 것이 효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에는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평생, 후회가 평생을 두고 사무치는 것이지요. 오늘 어버이줄 아침에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대부분 이렇게 효하라. 오늘 이 대한민국 재단들은 전부 다 이렇게 효합시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래 설교할 겁니다. 저는 반대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효가 아닙니다. 효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효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무서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효는 그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모세가 에발산에 뭘 하라고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모세는 거의 없어지겠지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그날 에발산에 돌을 세우라.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 율법을 기록하고 또 한편에 뭘 선포하느냐 하면 그때 딱 들어가서 처음 하는 것이 저주의 대상을 말하고 저주할 자들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퀴감이 되게 하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자, 그게 어디냐 오냐면요. 신명기 27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7장 잠깐 찾아보십시다. 그 뒤에니까요. 신명기 27장 16절 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희가 처음 들어가는 그날에 에발산에서 이것부터 하라는 거야. 이것부터.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모든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불효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인데 이 저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여러분 축복할 때 그저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이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주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지요? 아멘 할지어다. 이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효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신천신지의 놀라운 이 복은 너희가 뭐 할 수 없다. 누릴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 아니게 사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자신의 부모를 내다버리는 그런 불효막심한 인간들도 있고, 남이 이목이 있으니까 내버리지는 못하고 집안에 가다 놓고 학대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고, 말끝마다 대꾸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마지요. 그러죠. 앙칼찌게 대드는 자들 있고, 참 피를 말리는 인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어때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장기를 서슴없이 내어놓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 밥이 되는 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처벌 형틀이 십자가잖아요.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을 집행하면 나무에 죄수가 달려 있잖아요. 그냥 거기 달아놓아요. 방치해 놓습니다. 그래 다행스럽게 우리 주님은 이 아르마다 요셉이 그 시체를 구해서 내려달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피냄새를 맡고 까마귀들이, 독수리들이 날아와가지고 시체의 눈을 파먹고 살점을 뚝뚝 그렇게 파먹지요. 맹류들이 날아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 먹히리라는 말씀은 그 불효죄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될 만큼 최고의 죄다. 그래서 부모 불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도, 오늘 21장 21절도 보세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는 뭘로 한다? 돌로 쳐 죽일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고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 먹힌다. 그래서 우리가 효합니까? 이게 무서워서, 이게 무섭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건이 달린다든지 이유가 달린다든지 뭔가가 있다면, 물음표가 있다면 그건 뭐 아니다? 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까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효도하는 것도 아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 효하는 것도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효는 뭐지요? 부모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럴 데 없고 보답할 길이 없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한 번씩 효에 관한 이런 참 미담들이 들려오면 들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효는 그래서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본, 그렇습니다. 우리 하사랑 성도의 가정들에도 효가 신앙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효는 이런 것이 아니다. 효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불효자를 저주했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효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5장 16절로 갑니다. 5장 16절 읽습니다. 이 복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분명히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효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그런 복들, 축복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교육을 성경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효도하는 거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요. 사실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떼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부는 성이 달라서 떼어지면 남남이 돼요. 그런데 부모 자식은 떼어내어도 헤어져도 그대로예요. 성도 그대로고 그 집 자식이에요. 그죠? 그 집 자식이라 그래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이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뭐가 나누어진 거예요? 피와 살이 옮겨져서 자식이 된 거거든요. 부모의 피와 살이 옮겨져서 자식에게 옮겨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피와 살은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뭐합니까?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 된 효라면 부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이득을 노리고 효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효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못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이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그 효가 진짜 효. 그가 효가 성경이 말하는 효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축복이 목적이 되면 유산 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을 그리 받아온 거예요. 축복받을래? 그러면 효해라. 아니요. 축복받지 않아도 효는 효입니다. 예, 내가 잘못되어도 효는 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내가 부모께 효도합니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여도 하는 것이 뭐다? 효야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성경이 이렇게 불효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사람 잡아놓고 저주를 할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효는 뭐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효하면 축복받는다. 예,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복, 그 위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효했을 따름이고 그 효했을 따름인데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받는 그것이 축복인 거죠.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최초의 공산국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 때 공산당들은 얼마나 악랄했냐면 모든 집들을 그리고 곡식들, 자본주의 잔재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두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뭐예요? 이게 다 없는 땅에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먹고 산다. 그런 이때 모스크바를 여행했던 한 유럽 사람이 차들판에 앉아 주저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의 얼굴이 너무 창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젖을 먹이는데 저 엄마가 왜 저리 힘이 없고 창백해 보일까? 가까이 가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엄마가 풀뿌리를 캐고 있다가 아기가 울어서 젖을 먹이는데 그런데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젖은 나오지 않고 저 꼭지를 칼로 빼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피를 자꾸 빨아먹으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점점 창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러시아의 여인만 그런 거 아니고 만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이보다 더한 일도 했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고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내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할 수 없죠. 그게 뭐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 믿으면 다 할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보링이 와도 어머님은 자식을 짐으로 여기지 않지요. 그런데 자식은 짐으로 여깁니다. 자식은 짐으로 여깁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가 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내 마음속에 짐이 된 적이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자식은 이런 생각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요. 짐이구나. 그런데 부모는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짐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을 짐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를 내주는 사랑. 이 사랑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이거 잊지 마시고 어버이 은혜 깊이 생각하는 어버이 날이 아니라 어버이 은혜의 날이 되는 우리 하사랑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